오늘 열왕기상 14장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악했던 왕 여로보암 가문과 또 남유다의 악했던 왕 르호보암 가문이 어떻게 종말을 구하고 또 어떻게 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 미련한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의 그 메시지와 또 책찍질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할 줄 모르고 각기 그 죄악 중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 하나를 다룹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니까 날고 긴다는 의원들이 다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주치의를 뭐라 그러죠? 어의. 네, 어의가 와서 왔지 않겠어요? 제일 뛰어난, 그렇죠? 의술이 가장 뛰어난 어의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의가 봤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수소문해서 그래도 용하다는 의원들 다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원이 봤으니 또 약도 처방 받았겠죠. 좋다는 약. 다 먹였을 거 아니에요. 왕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써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 아이의 병이 죽을 병입니까? 아니면 살 병입니까? 묻자는 거죠. 묻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일말의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악행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아내를 보내요. 근데 아내를 그냥 멀쩡하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이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로 몰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강해설교하면서 쭉 이렇게 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묻는데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면 어떤 때는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이제 표정을 지으시네.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늙은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저가 아이야 선지자가 뭐 했다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신탁을 했던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길에서 만났을 때 이 여로보암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공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십장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죠. 당신이 10개 족속의 왕이 될 겁니다. 신탁을 했던 사람이 이 누구라고요? 아이야 선지자. 좀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그러니까 3장이나 지났으니까 잘 기억이 못 나시겠죠. 11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아들이 죽을지 살지 그것을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내를 이제 살짝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의 신분을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각종 뇌물들, 떡, 과자, 꿀 이런 걸 가지고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그 아이야 선지자 집으로 가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 선지자가 그 발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중간이죠.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호러 영화 같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진 늙은 선지자에게 가슴을 졸이며 이렇게 다가섰는데 그 발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딱 알아본 거예요. 물론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니 변장하고 그렇게 갔는데 딱 알아보고 그러니 야, 요즘 같으면 참 용하다.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쭈뼛쭈뼛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아이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게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느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등 뒤에 버리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가라는 선지자의 그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17절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앓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그 지방과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여로보암 왕은 세상을 떠나요. 곧 그의 아들인 나답 왕자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한 나답은 허망하게 피살되고 맙니다. 결국 원대한 꿈과 함께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개국했던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을 맺어요. 그날 이후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쿠데타로 인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을 갖지 못한 채 끔찍한 그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열국으로 흩어져서
그날 이후 그들은 역사 속에 또 성경의 기록 속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슬픈 이야기가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출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선은 이제 그 당시 남쪽 유다 왕조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앞으로 너희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중간에 그 불쌍한 아비야 왕자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내 아들 아비야 왕자가 죽게 될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비야 왕자가 결국은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건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직 그 아이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그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아이만, 누구예요? 그 아비야 왕자만 제대로 장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의 여로보암 집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흉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오직 그 왕자 아비야 왕자만 장례의식을 거쳐서 열조의 묘실에 안장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11절 말씀대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뭐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아이만 제대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왜요? 13절 후반부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해요? 아비야 왕자를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웠던 여로보암의 그 여로보암이 치리하는 그 시기에 유독 이 아비야 왕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일찌감치 여로보암 집에서 데리고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그 아비야 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야 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주고 영적으로 말하면 축복이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 지금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이죠.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 왕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경외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있어질 이 끔찍한 심판들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찌감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그 일이 그를 향한 구원 사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바가 있죠.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고 실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도 모든 죽음이 다 나쁜 것이고 모든 죽음이 다 심판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의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실은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목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모든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저는 이 여로보암 시대, 즉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한 어린 왕자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당신의 마음에 합하고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고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루터기 사상, 비록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그 가운데 당신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비야 왕자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21세기에 오늘 그런 남은 자,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또 한 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너만 그렇게 특별히 행동하냐? 그렇게 빈정내도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원래 다 그런 거야. 좀 그래도 돼. 우리를 꾀는 사단의 그 괴계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심지어 저 어둠의 원흉이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그랬던 집안에서도 하나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품은 이들은 언제나 남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언제나 존귀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남은 자들은 언제나 존귀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남은 자들로 이 21세기를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예요.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개구리 3마리가. 근데 첫 번째 개구리는 딱 빠지자마자 이젠 틀렸다. 일찌감치 절망하면서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 생명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길을 쓰고 뛰고 또 뛰다가 그만 벌컥벌컥 이 우유를 들이마셔서 결국은 익사를 해요.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마리, 3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마리는 입을 꾹 다물고 헤엄을 치기 시작해요. 헤엄을 치고
또 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헤엄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힘이 빠져서 죽었을까요? 헤엄을 치고 또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가 치즈가 됐어요. 치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치즈를 딛고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탈무드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처한 어려움이나 시험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수고하면 결국 그 상황들을 치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지키면서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쯤 하고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남왕국 유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 말씀이죠. 쭉 보면 이게 21절 이제 21절부터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오는 거죠. 르호보암 이야기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또 이제 시작이 돼요. 전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워진 남왕국 유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행실 역시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도 이방신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게 물론 어리숙했던 왕자 르호보암의 실수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누구 때문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의 정략 결혼, 그래서 1000명에 이르는 아내들과 함께 살았던 방탕한 그 행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기울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에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누구냐 하면 그의 어머니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 살았던 이방 여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 르호보암 왕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버지 솔로몬,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던 암몬 여인 사이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쪽으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겠어요? 어머니죠, 어머니. 자연히 훗날 르호보암은 어머니를 따라서 아사라 목상을 세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아사라를 섬기게 하는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사실 한 시대에 영적인 획을 그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어요.
수많은. 그런데 이 우상을 섬겼던 왕 르호보암의 행실이 누구에서 비롯됐겠어요? 암몬에서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왔던 나아마라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계신데,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좀 이상한가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하고 체험케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복된 어머니들, 복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전에 살폈던 27절에 나오는 놋 방패 사건입니다. 자,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또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금 방패를 모두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시구나. 이거 징벌이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아마 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가 그 순간 회개하기보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허해진 거예요. 왜 집에 있던 방패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금 방패들이.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집에 요즘 금이 엄청 비싼데 금이 뭐 55만 원? 지금 55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누가 그 금을 가져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누가 가져갔어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 좀도둑이 들어서 뭐 금 아니라 뭐 하나 가져가도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허해졌어요. 금이 그 많던 화려했던 금이 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달래기 위해서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같은데 미련한 나는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실패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온갖 보물들, 하나님이 허락해 준 성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금 방패들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 뭐 정결함, 또 자존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의 놋방패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거나 겨우 가리우거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겨우 놋방패 만들어서 겨우 체면치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주여
진짜를 붙들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둘 다 아쉬움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회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징벌도 주시고 채찍도 주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실패자의 길을 선택해서 인생길을 마감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은 있지 아니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르겠어요, 뭐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지적하거나 또 말씀하거나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떤 방패들을 거두어 가신 것은 없으십니까? 혹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당신께로 이렇게 돌리고 계신 것은 없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의 돌이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하반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으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그 르호보암처럼 끝까지 미련하게 그 패역함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인데 끝까지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한다면 우리 또한 수많은 상처와 함께 한숨 가운데 인생의 실패로 또 인생의 쓴뿌리들을 붙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날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분명하죠.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경외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두 왕 모두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영광과 언약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